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거룩한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솔로몬은 부를 지나치게 추구하여서 재물이 넉넉한 반면에 불행하는 것보다는 좀 모자라더라도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며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이라는 말은 단련 또는 확대 해석하면 훈련, 이런 말입니다. 도가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을 만들고, 풀무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금을 만듭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일꾼을 세워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하는 자다 라고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솔로몬은 진정한 벗이라면 허물을 가려줘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허물을 가려주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면서 제육, 즉 먹을 것, 풍족함, 이런 것들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유하진 않을지라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즉 행복은 환경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재물을 얻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재물을 얻기 위해 힘쓴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겠지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예방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할지라도 주일을 쉬게 하십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여행지가 있을지라도 주일은 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거룩한 두 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소치의 수단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시고 점검하셔서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솔로몬은 관계를 가족끼리의 관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끼리 관계 속에서 재물이 우선이 되면 반드시 행복은 깨진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를 여러 군데 맡기고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진실된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서 가정은 행복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상에 함부로 맡겼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이 될 수 있고요. 가정이 진정한 영적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가정의 행복도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교회를 붙들고 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가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반드시 그 가정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른 떡 하나라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불행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화목과 행복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환경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셔서 행복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단련이라는 것이죠. 재련인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은과 금을 만드는 것, 이것이 도가니와 풀무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재련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강하게 연단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단련하여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셔서 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셔서 순수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강하게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전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이와 같이 단련하셔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을 강하게 믿음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닥치는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하시는 과정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단순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셔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허물이 보이는 이유는 나에게 가려줄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허물을 가려준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그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친한 것을 이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간질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요. 무엇이 이간질입니까? 이간질이라는 것은 허물을 가려주지 않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이간질이고 교회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의 실수가 보여집니다. 내가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있다면 좀 어지러운 것을 보면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지지요. 내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면 미술적으로 실수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 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가려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였을 때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려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능을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에 폭로하는 일에 쓰지 마시고 가려주는 일에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가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가족들은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늘의 가족이기에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려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서로의 허물이 보이는 대로 그것을 가려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에게 흘러가는 또 교회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은 가려주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허물을 가려주어서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참된 행복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가족과 교회의 관계에 우선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따라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셋째로 허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가려줄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가려주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어서 하늘 가족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고 거룩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